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언어를 사랑하시고 법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자로 네 영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내 서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거짓선과 곡식과 헛것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음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위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강하니 내가 그들을 떠나서 싫어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계실 때에 네가 보낸 신성과 이적과 지성과 만상과 평판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부려하는 너희에게 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벌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지시고 그들을 크게 멸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이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소박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당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게 내가 말하노 나의 걸림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슴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 같다 하노라. 너는 그것을 등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빼내신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고자 한 데서 백성들이 거저 받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 고통,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결국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비로소 인간다운 삶, 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참 하나님이 자상하게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가족의 복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가족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법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자 들었죠? 그러면 어찌라는 거죠? 지키고 행하라. 그래서 이게 듣고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고 지키게 되면 바로 행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종교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종교인 듣기는 듣는데 지킴이 없고 행함이 없다는 게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극히 적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하느냐? 자기 취미 생활을 해요. 자기가 즐거워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서 이 복을 주신다.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3절이 내려와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어찌게 한다죠? 번성케. 이게 번성이라는 게 이제 가족의 번성을 얘기하죠. 가족의 복이란 말이죠. 번성케 하고 내게 주리라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자녀들에게 소생은 자녀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이 가족의 복을 보면 번성하되 자녀들이 번성해지고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자식 하나도 없는 75세까지 자식 하나 없는 늙은 노인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가 얻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75세 되는 노인을 불러내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비록 늙은 노인이지만은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같이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그 아들 이삭이 또 60세에 넘어서 야곱, 에서 두 아들을 낳고 또 그 중에 두 아들 중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이 75인을 낳고 그 75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을 할 때의 장정만 60만 그리고 거기에 수단 잡종들 노인과 여인들을 합해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는데 그 가문이 그 가족이 전체가 복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택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문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느냐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겨우 자신이 혼자 자기 신앙만 지켜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 가족의 축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을 이루어서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포인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가족을 구원하자입니다. 왜 이런 표어를 만드느냐?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뭔 신앙을 했느냐? 겨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내 가문 다 구원에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했다면 이제라도 늦지는 않았어요. 회개하고 가족 구원,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이 그것이에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생명 걸고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 생활로 만족하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내 한 사람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그 자녀들이 또한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할 때 또 땅에 소산의 복을 줘. 풍요로운 복을 주죠. 그리고 기름의 복을 주고 우양의 복을 주고 생육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이렇게 12절에서 16절까지 이런 6가지의 복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산의 복이 얼마나 좋아요. 농사해 분들이 압니다. 자기가 노력한 데서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잘해줘야 풍년이 든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되면 풍년이 옵니다. 또 짐승개를 키워봐도 압니다. 아무리 새끼를 낳게 하려고 해도 새끼가 안 낳을 때가 많아요. 낳았다 해도 죽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줘야만이 그 새끼가 풍성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생육, 결혼하자마자 애가 벌떡벌떡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게 애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애를 낳았다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를 않는 것이 문제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면 끝이에요. 교육은 일절 없어요. 어제도 학원에 갔다가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 타는 걸 보고서 내가 걔한테 머리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 다 내리고 나서 그리고 타는 거야.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내리지도 않는데 올려 밀고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갔더니 올라갔더니 끝내 그 학원에 오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학원의 선생은 얘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까지 학문교육, 언어 공부가 뭔 쓸모 있어요? 사람이 돼야지. 조그만 게 어른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거기 삐비고 먼저 올라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인데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의 삶의 인생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 양육에 기가 막히게 투자를 하고 있죠. 자녀 교육은 미룰 수 없는 교육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은 선생한테 맡기면 된다. 이 서클 저 서클 아무튼 공부만 잘하고 점수만 올라가면 된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돼야지. 그까지 점수에서 뭐예요? 점수 잘 맞아가지고 나중에 과학가가 돼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든 거 이상 뭘 할 수 있어요? 지식만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지 아니에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밖에 모르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해도 사람을 위하는 사업을 해야 돼. 인성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번성해서 사람이 돼야죠.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인성교육을 받게 되면 업을 하되 무슨 업을 하느냐? 사람을 위하는 업을 한다.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업.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육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사람이 될 때에 그러면 제일 나중에 무슨 복이 오느냐? 건강의 복이 옵니다. 건강. 내가 남을 위할 때 나도 복이 와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안 되면 바로 사람을 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하는 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죽이려고? 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어찌거나 이게 말이 많은데 이게 건강의 복. 우리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는데 내한테 와야 될 질병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간다. 사람 함부로 미워하지 마세요. 괜히 그 사람 질병을 뒤집어 쓴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했더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게 와야 될 병이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성경의 헬라말로 죄에 대해서 하말티아란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강의 복, 이 가족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이런 가족의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될까요? 덜 믿어야 될까요? 신앙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합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다 보면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남을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남이 잘 되기를 축복 많이 하세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될까 봐 겁이 나서 안절부절하지 못한 사람 잘 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많이 축복하세요. 잘 되도록. 그리고 잘 되도록 협력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의 복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느냐? 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나라의 복. 내가 사는 것이 나라에 속해 되어 있죠. 나라가 평안하고 살기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의 복인데 17절에서 24절까지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들이 네보다 크다 강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꼭 명심할 게 있는데 네가 목도한 것, 네가 본 것.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끌어내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들 또 휘 족속들 이 앞으로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할 텐데 너희들보다 강나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와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숨어있는 자들까지 다 멸하겠다. 그 지역에 왕벌이라는 벌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올바시, 그걸 놓고 얘기해요. 그런 벌들을 보내서 숨어있는 자까지 쏘아서 죽여야 한다. 그런 말씀하는데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득세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단꺼번에 쫓아내지 말라. 멸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한꺼번에 멸해버리면 그 땅이 비어가지고 짐승이 욱실거리고 그 짐승이 오히려 너를 해할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너희 세력들이 천천히 그들을 몰아내라. 필경은 너희들이 그 대적을 다 몰아낼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와보면 그들이 왕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라.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어떻게 해요? 왕은 나라죠. 그 나라들을 다 멸하죠. 싹 멸하고요. 천하에 그 이름이 없어져요. 그럼 누구 이름만 남아요? 이스라엘만 남아요. 이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백성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해야 될 때에 백성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되면 경제의 백성들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자, 이 나라의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그 나라에 소속이 돼서 안정성, 평안성, 행복이 있어야 이게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싸울 때마다 이기느냐? 그 원인은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으로 신앙의 복이에요. 한 민족이 흥하느냐 쇠하느냐에 달려서는 이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5절의 말씀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가 될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일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은 인성이 없어지지, 인성이 없어지면 사람은 짐승이 된다. 사람이 가죽만 써서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신앙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섬겨요. 아버지가 섬기고 아들이 섬기고 손자가 섬기고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이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이게 그들이 생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으뜸이 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으뜸이 되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신앙이 회복이 돼요. 혼자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 잘 믿는 척하는 종교는 가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나 혼자 믿을 수가 없어요. 내 가족 전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우리 가족은 그런데 여러분은 왜 못해요? 여러분 삶이 믿음의 삶이 돼서 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